이들이 세운 아젠다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뭔 소리야. 현지님한테 계승되는 게 아니라 직계 자녀가 아니라 똑똑한 우리. 그걸 어떻게 이렇게 염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그분들이 그러세요. 똑똑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결국은 제자 계승, 법통 계승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교회는 계속 남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님한테 가는 이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느냐? 이제 네 가지의 신학을, 거짓된 신학,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신학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선명 창아버님과 문현진님의 메시아 사명과 아담형 인물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드라마 하나 볼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 간의 관계가 아니라 식구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선택한 루시엘 집단의 동기에서부터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들이 세운 신학은 뭐냐면 참부모를 신념갖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통일교 신학, 천문대학교 신학 때 아버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오택룡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문영진 씨를 등에 업고 그 당시 통일교 천복궁에서 이런 천박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세계까지 기재됐어요. 이게 뭐냐면 참 어머님은 책임을 완수하였고 실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실제적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참 어머님의 자궁에서 하나가 된다. 삼위일체를 이룬 참 부모님은 첫째로 무소부지하시다. 미국에 계시는 참 부모님은 동시에 중앙수련회에 오셔서 교육을 증언하실 수 있다. 지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연계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둘째로 전지전능하시다. 참 부모님을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아실 수 있다. 그토록 아버님께서 원리강론을 통해서 해체하고 싶으셨던 삼위일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님을 신격화하고 이제 어머님을 신격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오태인 교수 이 사람 말 맞는데? 아버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소부지하신데? 지금도 믿고 계신 분 계시죠? 그만큼 원리강론과 아버님 말씀에 위배되고 통일교 지도대 그만큼 교원 식구들을 잘못 세뇌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해체하고 싶으셨는데 우리 통일운동의 식구들의 세계 아직도 아버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믿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세뇌 집단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거 원리와 비원리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건 정말 비원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영진 씨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통일교를 책임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쓰고 유형으로 현현하시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진 씨가 이제 당신을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구별할 수 없는 참 어머님을 뭐라고 지금 바빌론의 음년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원리와 선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아젠다를 위해서 참 부모님의 신격화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신격화된 참 부모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은 절대 복종해야 된대요. 참 어머님이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삼위일체가 되었고 따라서 참 어머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은 하나님과 아버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통일교 축복자들은 참 어머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이 참 아버님을 신격화하고 그렇게 비원리적인 것은 지금은 어머니를 신격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보세요. 신격화된 참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참부모님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을 중심 삼고 그걸 강화시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본인들은 40년 동안 그 신격화된 참부모님과 식구 사이에 있어요. 참부모님의 대신자고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 무슨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참부모님께 절대 복종하고 숭배하듯이 이제 참부모님의 대신자인 중보자인 중개인인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도 절대 복종하라고 하는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요 아젠다 때문에 그렇게 비원리적이고 반섭리적인 뭐예요? 참부모님 신격화, 메시아 신격화를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었던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님은 성자고 어머니는 성신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비원리적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욕하면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하나밖에 없어요.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뭐하기 위해서, 식구들을 뭐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이게 세속적 권력 아닙니까? 이거는 또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막 마지막 그 처음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유가 뭐냐면 식구들이 지금 절대 복종해요. 막 참부모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자, 이제 교회 시대 종언도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고 특히 현지님이 한 후계자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지님을 몰아내는 방법, 그 후계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본인의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누구의 힘을? 절대화된 참 부모님을 빌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참 부모님의 명령, 사실은 어머니의 명령입니다. 이들은 많이 아버님의 명령이니 뭐 참 부모님의 명령이라 말하지만 대부분은 어머니의 명령과 지시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표장해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어떻게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 가정의 자녀들을 아무리 우리 효진님 때도 그랬고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참 가정 공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했을 망정 우리가 언제 효진님이 어려울 때 효진님을 직접 비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참 아버님의 후계 자리에 서 있는 현지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들은 절대화된 신격화된 참 부모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식구들에게 참 부모 현지님을 인격 살인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조성일, 문준호, 정준하, 김감용 지금 생출해 있죠. 유경성 이 모든 사람들이 현지님은 타락한 아담이니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이것을 축복 가정들이 따라가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신격화했기 때문에 참부모님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아버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식구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버님 절대 명령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대륙에서 수십 개의 수송까지 벌여가면서 현지님을 인격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런 터전이 있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영계 승화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스럽게 그 반쪽이라고 여겨지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독생녀를 주장하게 만들고 여러분 청평에 이런 난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중심에 딱 있고 옆에 아버님은 중심 뭐야 이게? 보조자예요 보조자. 조연이다 조연. 어머니가 주연이고요. 이렇게 아버님을 신격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머니를 신격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신격화된 어머님을 이제 아버님과 동등하다고 하며 일체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를 문선명 참 아버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권위를 파괴하는 거고요. 아담의 권위, 아버님 갖고 있는 아담의 권위를 승계받은 현지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머니를 세우는 이유는. 그렇죠? 뭔 소리야? 어머니가 아버님과 동등해. 지금은 어머니는 또 오히려 아버지가 본인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버님도 무시하고 아버님의 계승자인 현지님도 무시하게 되니까 무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뭐를 가지고? 어머니의 신격화와 독생녀를 가지고. 그래서 이들 뭘 주장합니까? 양장식 보십시오. 그무 하나님 앞에 참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격으로 나란히 서시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택룡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 어머님이 하나님과 아버님과 삼일체가 되었다. 따라서 참 어머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은 하나님과 아버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이다.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이재석 전 협회장도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이 어떻게 선배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양위부는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획을 이루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위상은 아버님과 일체를 이루시어 참부모님이 되심으로써 우리 교회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우리 참부모님 그러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얼마나 비원리적입니까?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버지는요, 메시아는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의 자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창조를 아담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날에 오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타락하지 않은 완성한 아담의 자격, 인격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라고? 메시아는 타락과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아입니다. 아담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메시아가 선택할 신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해와의 타락한 혈통에서 옵니다. 아버님과 다르게. 그리고 아담형 인물에 통해서 찾아지고 복귀되고 재창조됩니다.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예수는 후아담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다면 후해와는 어디에 있나요?
첫 해와를 사탄이 뺏어갔으니 사탄 세계에서 후 해와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족속권 내에서 해와를 녹여가지고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와서 종 새끼의 딸로 취급해가지고 복귀시키는 거예요. 복귀입니다. 종의 새끼입니다. 종의 딸입니다, 여러분들. 재창조 원리를 두고 볼 때 여자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아담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등합니까?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딸로 출발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부분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절대 복종만 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기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려면 해와가 아담에게 온전히 주관받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원리적 복귀 섭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환관 복귀는 모자 협조 시대였어요. 이제부터 천국 시대는 부자 협조 시대입니다. 어머니 의견은 통하지 않아요. 아버지 의견이 절대 통하게 되어 있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선생님 위인가 선생님 아래인가? 곽정환 미치십니다. 그런 거라고요. 라고 아버님께서 한학자 여사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학자 총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 아버님과 절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해와의 주관성 전도를 승리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해와는 타락할 때 천사장을 끌어들이고 아담을 끌어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를 중심 삼고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관성 전도인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원리적 토대 위에서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학자 여사에 대해서. 단 하나는 선생님을 절대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불신한 해와의 역사를 탕감해야 된다고요. 주관성 전도한 걸 복귀해주지 않고는 해방권이 안 나온다고요. 라고 하면서 이건 모든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잡조 시대가 되었으니 아버님은 이제 한총재에게 어떤 책임이 또 있냐고 한다면 아버님과 절대로 하나 되어야 했듯이 바로 아담형 인물의 권위를 계승한 4차 아담 현진님과도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계대를 잇는 것은 장자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부주의 시대에 이때가 왔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얘기해 주는데 모자협조의 탕감구원 시대가 지나가고 부자협조 시대로 넘어간다. 자, 심각한 문제예요. 모자협조 시대가 부자협조 시대로 전환이에요. 지금 상속권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왔을 때는 탕감 시대였고 그것을 지나 장손을 모셔서 부자지 관계의 도를 세운 후에는 어머니도 누굴 따라가야 돼요? 축복한 아들. 이게 누굽니까? 축복한 아들이 2000년도에 이 말씀하셨으면 누구죠? 98년도에 축복한 아들 현진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어머님의 책임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등합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결코 동등하지 않고 책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책임도 달라요, 여러분. 오직 어머니는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의 계대를 잇는 자녀들, 특히 장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머니의 핵심 역할이라고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아버님의 기대 앞에 어머니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아버님 말씀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 선집에 나갔는데 이 말씀이 나가자 어머니를 비롯한 루시엘 집단이 이 말씀을 소거해 왔어. 다시 식구들 다시 이게 걷어들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쏙쏙 다 빼요. 다 빼고 새로운 말씀을 식구들에게 보급합니다. 다행히 처음 나갔던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원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엊그제 한 얘기, 선생님은 원리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어머니가. 그 이상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어서 서슴지 않고. 이게 아버님 말년에 어머니가 보이신 행동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이런 원칙을 중심 삼고 하늘나라의 천법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걸릴 수 있는 상황에 수두룩하는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어머니가 꽉 쥐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가고픈 대로 가고 나는 내가 가고픈 대로 간다 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내가 갈 곳이 갈 거야. 내가 아침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이게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하나 되지 못한, 어머니가 동등하지 못한 어머니가 마치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면서 하신 어머니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2012년 1월 9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다른 별개를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이 녀석들아라고 2012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달콤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이제 아버님 성화 이후에 독생녀 주장을 통해서 이제 아버님과 현지님에게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명과 아담의 인물의 권위를 파괴하면서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주관성 전도의 전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하이라이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요.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 예수님의 현영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문화야.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늘의 보호권에 있었어. 나를 교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독생자, 독생녀는 동등해.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심한 거야.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자리가 나였다. 네,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예. 내 탄생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년 동안 참은 거야.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6천년 만에 하늘이 찾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딸이다 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박수 칠 거야? 다시오마한 재림 메시아 앞에 독생녀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여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를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섭리의 완성이 될 수 없어.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아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타락시킨 해와와 똑같은 범죄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메시아의 사명과 아담의 권위를 무너뜨린 해와의 타락을 경축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최근에 나온 천왕궁에 나온 그림입니다. 얼마나 이게 미신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가운데가 마치 이게 지금 그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거 뭐 빌고 있는 것은 아마 남자니까 아마 상징으로 보면 아버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처참한 결과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통일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특히 아버님을 뭐라고요? 신격화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힘을 빌리려니까 아버님에게 절대성을 부여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절대성을 부여해서 이런 지경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머니를 비판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물어놨어요. 그 집단의 통일교 지도자들이 이 지경까지 끌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14년 동안, 지난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총재가 문선명 차관이 하나 되었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2012년도 그 당시 문영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발간한 책입니다. 어머님의 생애노정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참 어머님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통해서 참 아버님과 최종일체를 이루셨다. 이렇게 본인이 발간한 책에 이렇게 본인이 썼어요. 지금은 뒤집어 놨지만 원리를 섭리를 본인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말은 뒤집었어요. 그동안 한동안 통일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용호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천상의 아버님과 지상의 어머님은 한 분이다. 지상의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한학자 총재 어머니가 지금 하는 주장과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교회 지도는 아버님과 어머님은 하나래. 그 식구들은 뭐죠 이게? 아버님과 어머님은 하나인데 어머니의 말에 입에 나오는 것은 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에 반대야.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김명대라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님의 뭐죠? 말씀에 몇 퍼센트? 95%는 가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 다르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 진짜다. 이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부모님은 하나야. 친구들은 혼란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신격화 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신격화하고 동등하다고 교육했는데 하나야.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머니는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막 혼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혼란. 불쌍하고 아주 그냥 미칠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